1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요한의 특징인데요. 요한의 특징은 이제 헬라식 사고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이야기할 때 네 개의 복음서를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복음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 사복음서를 나눈다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하나로 묶어서 공관복음이라고 한다 그랬죠. 공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함께 꿰을 수 있다. 이 목걸이, 진주 목걸이 이런 거 할 때 실 하나에다가 이렇게 선 하나에다가 진주를 막 넣어가지고서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서 진주 목걸이를 만들듯이 하나에다가 다 꿰을 수 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하나에 꿰을 수 있는, 함께 꿰을 수 있는 거의 똑같은 사고를 하고 있는 그런 복음.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거랑은 완전히 다르게 특수한 복음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특수복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을 특수복음이라고 하는 이유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내용도 비슷하고 전개도 비슷하고 생각도 비슷하죠.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저자들은 히브리식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을 때 좀 편하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히브리식 사고를 하거든요. 뭐 이게 A는 B고 B가 C고 C가 D고, 그래서 A가 D가 되고 A가 C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우리가 익숙치가 않아요. 그건 이제 훈련을 좀 받아야 되고, 대학 다닐 때 이제 철학 배우면서 그런 걸 많이 배웠지만, 이제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나하나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런 것이 없고 간단하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자를 고쳐주셨다. 병자가 누워 있어서 혹은 죽어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우셨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죠. 논리가 아주 정연하고요. 우리가 느끼기에 굉장히 편합니다. 그게 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인데 요한복음에 있어서만큼은 그게 아니고요. 굉장히 A는 B고 B는 C고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중간에 하나를 놓치면 그러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헬라식 사고의 특징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래서 중간에 것을 빼뜨리면 안 되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읽어야 되는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요한복음의 특징은 비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해되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무슨 떡입니까? 예수님이. 그런데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하거든요. 나는 포도나무라. 그것과도 이해가 되는데, 나는 양의 문이다. 이건 진짜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양의 문. 그걸 어떻게 이해할까?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5가지 아주 유명한 게 있는데, 나는 뭐뭐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뭐뭐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식으로 나는 뭐뭐다라고 하는, 헬라식으로 말하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명제가 5개가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어려운 것이 우리가 헬라식 사고를 안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건 특별히 좀 훈련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의 편지는 헬라식 사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도 중간에 것을 놓치면 이해가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잘 이해가 돼요. 사도 바울, 그래서 제가 로마서부터 시작해서는 굉장히 저를 끊어가잖아요. 굉장히 끊어가는 이유가, 그냥 쭉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쭉쭉 끊어가면서 계속 끊어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요한일서 똑같습니다. 요한일서는 누가 저자냐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저자니까요. 특수복음의 저자니까 헬라식 사고를 하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1절을 보시면 1절에 꼬리에 꼬리를 묻습니다. 잘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이게 2개가 엮여 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죠. 뒤집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반절에 보시면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는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게 굉장히 이야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죠.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분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누구를 사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죠. 뒤집으면 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돼요. 이게 요한과 같은 헬라식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를 하나씩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죠. 이 요한이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어제도 얘기했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요한이 가장 많이 쓰는 요한 1서의 주제는 뭐냐면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면서 사랑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자를 얘기하면서 계속 뭔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안에 거하느니라. 그래서 저가 그 안에 그가 저 안에, 이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나를 떠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붙어 있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가지마다 불로 모아다가 불에다가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가지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했으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를 떠나면 그러면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이 그걸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결국은 우리가 누구한테 붙어 있어야 되냐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얘기 나오는 게 뭐예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요한 1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라고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다가 요한이 똑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은 그 안에 거하느니라. 그래서 저가 그 안에 그가 저 안에, 어제 본 것처럼 4장 12절 한번 볼까요? 4장 12절에 그게 정확하게 나와요. 4장 12절에 보시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13절 볼까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15절 볼까요? 15절 보시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계속 나오죠. 16절도 볼까요? 16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배운 거를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배운 거 뭐예요?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불에 던져 살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항상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고
그런 것처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계속해서 나오죠. 그런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예요. 이게 순차적으로 다 연결돼 있어요. 전부 다. 떨어질 수 없어요. 정확하게.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표현이 또 요한 1서에 나와요. 여러 번 나와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거 지난번에 본 것처럼 3장 9절 한번 볼까요? 3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표현 중에 가장 중요한 유명한 표현은 바로 요한일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죄를 짓는 분이 아니고 죄를 만드신 분이 아니고 죄를 지으라고 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 나오죠. 9절에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씨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사람마다 경험에 의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렸을 때의 경험이 지금 저를 이렇게 흔드는 것들이 가끔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트라우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텔레비 보다 보면 상담하는 걸 보면 부부간에 싸우는 것도 가만히 보면 어렸을 때 경험을 가지고서 남편을 생각하고,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혼나던 걸 가지고서 남편을 아버지랑 일치시키면서 그렇게 판단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부모님한테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평생을 자기를 주장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일종의 트라우마인데, 저는 가장 큰 트라우마 중에 하나가 이제 어렸을 때 명절이 되면 저희 부모 이제 아버지가 밖에서 사시다가 명절 전에 집에 오시면 이제 우리 아버지가 큰 아들이니까요. 우리 작은 아버지가 두 분이 계시는데 두 분이 오셔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형제들이 셋이 모이는데, 셋만 모이면 명절이 다음 날인데 명절 전날 술을 같이 드시다가 대판 싸우고 다 엎어지고 막 깨지고, 그리고 명절을 같이 세보지 않고 다들 가요. 저는 명절 트라우마가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제 아내의 집은 명절을 잘 쇠요. 아주. 그런데 저는 명절에 진짜 가기가 싫어요. 이게 그 아내의 집은, 저 친정집은 형제지 간의 사이가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가서도 저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뭐 다 잘 지내는데, 저는 그 명절에 사람이 모이면 왠지 싸울 것 같고 뒤집어질 것 같아가지고서 명절에 진짜 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명절 때 잘 안 내려가요. 이게 일종의 트라우마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도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제 아내가 제 아버지를 제가 닮았다 그러면 진짜 싫어요. 아버지 닮았다 그러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빠를 별로 안 좋아했기 때문에요. 가끔 보면 그래요. 우리 아버지 이름이 이제 유 씨의 기자 환자를 쓰시는데 유기환인데, 가끔 이제 옛날에 그래 한번 막 화를 냈더니 그 다음부터 그런 얘기 안 하는데, 농담하면서 뒷모습 보니까 유기환하고 똑같네 뭐 이러면은 진짜 화가 나요. 유기환 닮았다 그러면 진짜 화가 났어요. 지금도 유기환 닮았다 그러면 진짜 싫어요. 그 이름도 사실 듣기가 싫어요. 우리 아버지 닮았다 그러면. 그런데요, 내가 아무리 닮은 거 싫다 그래도 뒷모습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그 씨가 어디 가요? 놀라운 거는요, 우리 아들을 보면서 아내가 뭐라 하면 아버지랑 똑같대요. 저랑 똑같대요. 저랑. 제 아들을 보면서, 뒷모습 보면서 하는 짓이 똑같대요. 왜 그래요? 그 씨가 어디 안 가요. 그 씨가.
여러분,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씨가 처음에는 복음이 심기죠. 씨가 딱 떨어지면 그 씨가 우리 안에서 가만히 있어요. 처음에는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말씀이 자꾸만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옛날에 목사님들 비유할 때 이런 비유했는데 진짜 기가 막힌 비유라고 생각해요. 신앙은 뭐냐?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막 자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콩나물 시루하고 똑같아가지고 말씀이 쭉 물로 내려가면 콩나물 이 콩을 막 적시고 물이 다 빠진대요. 물이 다 빠지는데 하루 지나면 커 있고 다시 물을 아무것도 주는 거 없이 물만 주는데 물만 주면 쑥쑥쑥쑥 자라더라. 신앙이 뭐냐? 말씀을 듣고 말씀이 다 사라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은 콩나물이 쑥쑥 자라서 콩나물이 돼 있더라. 옛날에 그 비유를 들었는데 기가 막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신앙이 이런 거구나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 씨가 우리 안에 있으면 처음부터 막 나무가 돼요? 안 되죠. 그런데 농부가 4월에 씨를 뿌리면 그냥 땅속에 묻혀 있는데 어느 날 보면은 이만큼 땅속에서 나오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보면 배추로 자라고 무로 자라고 나무 같은 경우는 몇 년이 지나면 큰 나무로 자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씨가 우리 안에서 자라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죄의 열매는 맺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의 열매는 맺지 않고 의의 열매를 맺고 싸우고 불화하는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화평하고 화해하고 화목하는 열매를 맺는 거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고 나누고 하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부터 난 자가 아니에요. 나올 수가 없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뒤집으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이에요. 두 번째,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에게서 난 자인 예수를 사랑하고 그에게서 난 자인 우리 옆 사람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뒤집어서 예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뒤집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2절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하고 계명을 지킬 때 두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그걸 딱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아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표지라 그랬어요. 표지. 증거라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구원의 표지는, 은혜의 표지는 그거는 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감동이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기쁨인데요, 몇 번 말씀드려요. 저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은혜의 표지가 나타나요. 그래서 입을 열어서 감사해요. 사람을 비방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은혜의 표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제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 별로 안 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했어도, 무슨 직분을 받았어도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전 진짜로 인정을 별로 안 해요. 말 함부로 하고 남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 인정 잘 안 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은혜의 표지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막 섬김 받으려고 하고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들, 저는 진짜로 이런 사람들 제대로 됐다고 생각 안 해요.
왜요? 은혜의 표지가 안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은혜 받은 걸 어떻게 알아요? 자기의 것을 자꾸만 남을 위해서 쓰고 사랑하는 것이 보여지잖아요. 섬기잖아요. 그게 딱 보여요. 어려운 일이 있는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은혜의 표지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은 걸 어떻게 알아요? 저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나오는 말, 몇 번 말씀드렸지만, 몇 번 하면서 얘기했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열매로 아느니라.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속성을 가지고서 열매를 맺는 거죠.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섬김의 열매, 낮아짐의 열매, 희생의 열매,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씨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보이잖아요. 열매를 보면 아, 저 사람 구원 받았네 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렇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만 보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요. 제가 지난번에 치과 갔다 와서 그런 얘기를 해드렸지만, 지난번에도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영락교회 권사님들 한 달 전인가 예배 드릴 때 그때 오셨던 치과 의사인 권사님이, 그분 치과를 가면 개가 2마리 있어요. 닥스훈트 개가 2마리 있는데, 그러니까 요만밖에 안 하는데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한 마리에 500만 원씩 해요. 그 개가 2마리를 키우시는데, 이제 그때 치과를 갔더니 권사님 말씀이 그래요. 제가 그랬거든요. 권사님은 남편이 이제 미국에 계세요. 미국에서 이제 과학자여 가지고서 미국에 평생 계시고 권사님 여기 계시고 그러는데, 이제 혼자서 한국에서 이제 치과 하시니까 제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이 개들이 권사님한테 위로가 많이 되죠? 그랬더니 권사님 말씀이 그거예요. 목사님, 놀랍게도 이 개들이요, 안 그러는 것 같은데 24시간 저만 봐요. 제 눈치만 살펴요. 권사님이 아는 거예요. 이 개는 나만 본다. 내가 무슨 행동을 하면 지가 그 행동에 대한 다른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말도 안 하는데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신기하대요. 그래서 권사님은 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내가 24시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간할 수 있는 거, 개만 봐도 개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주인을 얼마나 따르고 있는지. 그게 열매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어떻게 아느냐?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게 표지라니까요. 표지. 요한일서 하면서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배웠어요. 표지라는 단어를 배웠는데, 증거라는 뜻이에요. 증거. 이게 표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사람이 볼 때, 아,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구나. 2번째, 하나님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킬 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네. 그걸 딱 보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아요. 어떻게 해요? 열매로 아는 거예요. 열매로. 신앙생활 잘한다 못한다 어떻게 알아요? 열매로 아는 거예요. 열매로. 3절 볼까요? 3절.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요,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저 사랑해요, 그거는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3장 18절 한번 볼까요? 3장 18절. 지난번에 제가 중요하다고, 이거 신대원 시험 볼 때 나오는 거라고 얘기 말씀드렸는데, 시험 볼 때 암송 구절로 나와요. 보세요. 자녀들아, 우리가 뭘로 사랑하지 말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맨날 사랑한대. 말로 뭘 못해. 맨날 사랑한대. 맨날 헌신한대. 뭐 맨날 하겠대. 그런데 실제로는 안 해. 저는 진짜 못 믿는 사람 중에 하나가요, 나 그거 안 할 거예요 그래 놓고 사는 사람들,
한 번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두 번, 세 번 하면 못 믿어요. 아이, 저 사람 말로만 하지. 제가 그거 할게요 그래 놓고 안 하는 사람들 못 믿어요. 그래서 한마디를 해도 자기 말에 책임을 질 줄 모르는 사람은 진짜 인정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 말하잖아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뭐로 하라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 이게 요한일서 3장 18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오늘 본문으로 가버렸어요. 3절 보세요.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은요, 내가 계명을 지킬게요.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 놓고 맨날 사람 때리고 뭐 간음해버리고 뭐 다른 사람 뭐 등쳐먹고 뭐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로는 무슨 말을 못합니까? 말로는 다 해주죠. 사랑해요. 내가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가끔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러잖아요. 제가 정말로 여러분 뭐 사랑합니다. 제가 주일 예배 때 광고할 때나 그렇게 얘기할 때잖아요. 사랑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못 느껴요? 그게 진짜 사랑해서 하는 얘기인지 입으로 하는 얘기인지 다 느낀다니까요. 그런 거를 제가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물어봤어요. 조그만 할 때 뭐 7살 됐을 때 초등학교 들어갈 때 물어봤어요. 제가 너무 사랑하니까 맨날 사랑한다 그러고 막 그러고서 막 안아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보은아, 너 아빠가 너 사랑하는 줄 아니?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는데? 그걸 말로 해야 알아요. 애가 그러더라니까. 아빠 그걸 말로 해야 알아요. 애들이요 기가 막히게 안다니까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가서 있는 애들도요 선생님이 저 사랑하는지를 기가 막히게. 우리 애들이 얼마나 눈치가 빠르냐면요, 엄마 아빠가 있는데 혼낼 때 딱 어디 줄 서야 되는지 다 알아요. 아빠에게 줄 서야 되는지 엄마에게 줄 서야 되는지 할머니한테 가야 되는지 애들이 정확하게 알아요. 누가 나를 예뻐하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계명을 지켜요. 말씀대로 살아요. 안 살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지. 말로만 사랑한다고요? 아니요.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다시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그의 계명들은 뭐라고요?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거운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니까 무거워지는 거죠.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시간이 갔으니까 내일 또 얘기하기로 하고요. 계명이 무겁지가 않아요. 계명이 감사하죠. 나한테 계명 준 게 감사하고요. 나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신 것이 감사하고요. 사랑 나왔어요. 사랑은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키면서 그게 열매로 나타날 때 온전한 사랑이다.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무슨 씨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씨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의 열매가 드러나는 거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들을 지키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 그런데 그 계명이 무거운 것도 아니라는 거,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또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참된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하나님의 씨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계명대로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